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겠죠. 태풍도 지나가고 참 우리가 떨게 할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조금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태풍이 온다고 해서 열심히 붙들어 매고 집어넣고 열심히 이틀 동안 교회 여기저기 돌아보고 준비했는데 바람 한 점 안 부니까는 뭐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섭섭해 할 일이 아니죠, 그죠? 다행이라고 여겨야 될 일인데, 내가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해놓은 일이 그만큼 드러나고 표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는 이게 섭섭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어서 사실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건데, 그 안에서 내가 조금 요만큼 한 것을 하나님이 잘 몰라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는 이 넓은 더 큰 사랑, 태풍이 무사히 지난 것 같은 그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높으신 또 깊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이런 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이고 감사이고 은혜가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항상 이렇게 섭섭함이 생겨나는 이유, 불만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고 아니면 불안이 생겨나고 염려가 생겨나고 걱정이 생겨나고 근심이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맛보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라고 인정은 하죠. 하지만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자라가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된 오해와 편견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덜그럭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 인해서 더 깊은 그런 무거운 짐이 되고 그런 것이 의무감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잘못된 그런 오해와 편견에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뭔가 넌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의무사항들이 가득하게 될 때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죠. 뭐 기본적으로는 초신자들에게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에게는 뭐 11조 생활 잘해야 된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된다, 봉사나 헌신 이런 것도 참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난 교회 안 갑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뭔가 해야 된다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이렇게 자꾸만 이 의무감에 쌓여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버겁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판단하고 그 마음이, 그게 오히려 나에게 큰 짐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아니면은 아예 좀 편하게 살려는 작정을 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꼭 그렇게 다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이렇게 뭐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활은 신앙생활은 사실은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목록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미와는 조금 동떨어진 것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헌신은 아주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동기와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그것이 시작이 되느냐라는 문제죠. 그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없이 그냥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작용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담감을 가지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안 서기 때문이죠. 뭐 하나 잘하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잘해야 하나님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도 뭐라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 생각하는 그런 뿌리 깊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아까도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선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이런 일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무감,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당이 굿할 때 무당이 가끔 그러죠. 정성이 모자라, 정성이 부족해. 뭐냐면 돈 더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젖 먹는 아이의 같은 그런 신앙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에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인간 종교의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야겠죠. 우리는 인간 종교가 아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를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한 사람은 이런 의무감들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릴까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자꾸만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는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요. 본래 이제 라틴 발음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고 이것을 영어로 발음하면 이제 어거스틴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발음하기가 좀 쉽게 어거스틴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북아프리카의 지금의 알제리라는 나라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몇 해 전에 20여 년 전에 천재 소년 송유군 막 이렇게 해서 막 7살에 대학교 가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부모님들이 어려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서 가르치지요. 그래서 깊은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부모의 손길에 떠나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적인 쾌락에도 굉장히 탐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살에 벌써 여자랑 동거를 하고 아이도 낳게 되는 거죠. 그 시대 문화가 어땠는지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학문적인 지식에도 탐닉하지만 육체적인 쾌락에도 굉장히 이렇게 빠져 있었던 사람이죠. 이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사람이었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받아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아들은 그런 엄마의 기대와 기도보다는 더 반대 방향인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고대 종교였던 만이교에 굉장히 심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교회 역사에 아주 걸쭉할 만한 그런 신학과 책들을 많이 남기게 되죠.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주제와 맞는 내용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저기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당신은 비록 피와 살에는 아니지만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마음속 그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당신은 모든 빛보다 더 빛나는 분입니다. 자신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은 모든 영광을 능가하는 분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지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은 정말 눈 녹듯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짜 기쁨을 찾게 된 거죠. 당신만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은 지레 이런 두려움들에서 의무감을 찾아내고 또 그런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실은 그런 두려움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만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런 두려움과 이런 의무감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맛보지 않은 거죠. 그저 한 숟갈 먹어보고 배부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나 오해의 문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 사울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과 믹마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싸움이 되지 못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강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그런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고 단지 왕과 왕자였던 요나단 몇몇 사람에게만 이 좋은 무기가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굉장히 용감하게 적진에 홀로 들어가서 병사들을 죽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야 오늘 제대로 공격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공격하기에는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를 이루기까지 이 진영 안에 있는 어떤 군사들도 입에 먹을 것을 대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사람 내가 저주한다. 죽이겠다라고 저주합니다. 그래 다행히 이 전쟁을 승리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것은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죠.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굶으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밥을 더 든든히 먹고 힘을 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신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이 사울의 결말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조금 더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었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보다는 요거라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매달림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의 이 금식 명령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의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요나단이 먼저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꿀을 먹습니다. 이게 나중에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한 맹세대로 하면은 요나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다행히 신하들이 말리는 바람에 죽이지는 않게 되죠. 그리고 군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배고픈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하게 되니까 이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급하게 이제 이 짐승들, 소나 이런 가축들을 잡아서 먹다 보니까 원래 유대교 율법에는 짐승을 잡으면 피를 분리해야 됩니다. 피를 다 빼고 나서 고기만 먹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 시간을 못 기다려서 결국은 고기와 피를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율법을 어기게 되고 맹세를 어기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만 것이죠. 스스로 사울 자신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무모한 맹세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난 적이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런 작은 몸부림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재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니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따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의 문제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목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0절 31절을 한번 보면서 이 설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8장 30절과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내가라고 표현된 이 주어는 잠언 8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주어인 나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로 이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할 즈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도 그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될 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셨는가? 서로 함께 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었다. 완전하고도 즐거운 그런 풍성한 기쁨을 서로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나 이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아들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또 나로 인해서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되어지고. 기쁨만 단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또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 삼위의 문제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양태론이라 모양을 가진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리면 이거는 신학대학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잠시 생략하고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이걸로 인해서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이것이 새로운 것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5절에서 보시면 이것이 언제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서로 기뻐하고 서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서로를 한없이 사랑하고 또 서로 함께 기뻐하면서 완전한 행복,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쁨의 정서는 여러분 나누어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슬픔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속으로 사귀고 감추는 것이 많습니다. 막 기뻐할 만한 일이 있는데 혼자 안 돼. 이 기쁨을 삭혀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아시안 게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딱 따게 되는 순간 이야 혼자 기뻐해야지 이러고 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독이랑 끌어안고 또 응원하던 교포들이랑 막 끌어안고 박수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그런 기쁨의 관계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뭐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나누어줄 또 사랑하는 관계의 대상이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눌 만한 그런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1차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이야기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잖아요. 이 6일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이것을 또 궁창을 놓아서 아래와 위로 나누고 육지와 바다, 하늘을 나누시고 그 위에 해, 달, 별을 두시고 또 물고기가 있게 하시고 나무가 있게 하시고 짐승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창조의 꽃으로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살 만한 곳을 다 마련해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동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이란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기쁨, 환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물을 하나 더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네? 여자 하와를 주셨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나 외로워요. 너무 괴롭습니다. 저한테 짝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금식기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이 기쁨이 충만하면 이걸 또 나누어야 될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하와를 만들어 주시려고, 아담, 내가 너한테 좋은 선물을 줄 테니까 저기 남산에 가서 좋은 흙 좀 골라와봐. 그리고 저 홍천강에 가서 좋은 물 깨끗하게 정수해서 와서 반죽을 찰지게 한번 잘 해놔봐. 이렇게 시키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아담을 재웠습니다. 평안하게 자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의 갈비를 취하셨죠. 그리고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운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깨우신 거예요. 아담이 깨는 순간 자기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돕는 배필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서프라이즈! 놀랐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아담의 대답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기뻐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완전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동기,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만족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동기 자체가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의 완전한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본문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이제 갑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 인간들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기쁨들을 이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그 길을 열어놓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이 기쁨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동기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누리는 완벽한 기쁨이었다면, 거기서 시작한 것이었다면 창조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란 말에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뭔가 내가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이루고 뭔가 헌신된 일들,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의무감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어떤 고생과 수고를 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로 영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천지창조의 동기와 목적, 즉 기쁨과 영광이 만나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함으로써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쁨을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이것을 보통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쁨과 은혜의 반응은 보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뻐하는 것 자체로, 기뻐함을 드러내는 예배를, 기뻐함을 드러내는 헌신을, 기뻐함을 드러내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열심히 잘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이 다 들어쓰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에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천지창조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누리시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 목적은 그 기쁨을 인간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만족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영광 이런 거 안 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쉽죠 여러분? 뭘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하지마, 뭐 하지마, 이런 목록들로 채워져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서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지어졌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비밀을 잘 기억하고 또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